저희가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8장부터 쭉 오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지금도 그 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그러죠.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어딜 향해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느냐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도 계속 반복되었죠.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이것은 그냥 예수님 혼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우리들과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의 신앙과 연결된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길을 가시는데 이 길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17절에 한 사람 그렇게 말하고 또 20절을 보면 그가 여짜오되 그에 대한 이야기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을 보면 그 사람은 해서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람, 그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제자들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23절을 보면 23절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고요. 또 24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해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교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본다면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찾아오는 것들을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또 꿇어 앉아 묻자 오되. 그러면 이 표현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소극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서서히 멀리서 갈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빨리 달려와서 그리고 달려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꿇어 앉아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다시 17절을 보면요.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의
답을 알고 여기 오신 분이 대부분일 거고요.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질문서부터 시작한 우리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매우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는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이 오면서 어떤 사건이 줄을 이뤘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들을 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하시되 그 말씀 속에서 뭔가 드러나는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사람들은 그 먹이는 것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 나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 이것에 관심들이 많은 그 상황이 많이 전개되었는데 이 사람의 질문은 색다릅니다. 그런 먹을 것, 나를 고쳐줄 것, 이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부탁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주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 질문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0절을 보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기 다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계명, 그것은 뭐냐 하면서 내가 계명을 아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등등등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그 사람이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죠. 뭐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율법의 조항들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런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약에 율법대로 다 지켜야만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잘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율법의 조항을 들일 때는 우리가 약간 주춤해지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철저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반듯하고 또 신앙과 인생의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보인다면 아, 그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박수를 치지 않겠어요? 아마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은 뭐 직분자로서 아마 생활을 했을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하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수님이 평하신 거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종교성을 가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 사람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이 사람도 영생에 대한 것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사랑스럽다, 사랑하사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굉장히 좀 거친 말씀을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해치라 무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자오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헐뜯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진짜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면 뭔가 해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고 그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가진 신앙과는 어떤 것인가? 영생의 중요성을 아니까 좋은 거죠. 영생.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좋은 자리에서 좋은 길을 가고 명예롭고 또 뭐 권력을 잡고 또 부유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뭐 살아있는 동안 좀 멋지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런 것들을 대부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영생의 중요성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중요성을 압니다. 근데 그 영생의 중요성을 알지만 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자신의 신앙관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관. 그 신앙관은 뭐냐면 선한 것 그리고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17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선한 선생님이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여기 강조되는 것이 선한 것이 강조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보면 선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 그러고 여기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어로 doing에 관심이 많아요.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하는 것. doing. 그리고 그 doing이라는 것이 뭐냐? 선하게 사는 것. 선한 행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그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선하신가요? 선하지 않으신가요? 뭐 여기서 그냥 예수님 선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없죠. 예수님은 선하시죠.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 말을 얼뜻 들으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신가?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그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 그 인식,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네가 생각하는 인식, 그런 관점에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선한 분은 한 분만 계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의 모델로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의 모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지금 이 길이 8장부터 계속 지금 예수님은 어딜 향해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이죠. 십자가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하지만 죄인의 입장에 서신 것이죠. 왜?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을 때는 그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어린 양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세요? 십자가를 향해 가세요.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의 입장에 서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방향은 십자가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로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선생님으로서 참 착하게 사시고 선하게 사시고 반듯하게 사시는 그것이 자신의 모델이 되올 수 있고 또 그런 것에 영생의 해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는 그렇게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죠. 그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듯하고 건전하게 사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참 괜찮게 사는 사람이다. 오늘날도 보면 참 괜찮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본 상식이 없고 어긋나고 윤리와 도덕은 무너져 버렸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좀 반듯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평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따잖아요.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양심적으로 살고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참 너는 착하게 산다. 그런 사람이 보면 사실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죠.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그냥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실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은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혼합 종교, 그러니까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기독교도 다 좋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그 굉장히 철학자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자녀들이 다 교회를 다니면서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 않거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만 주스를 오르지도 못했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교회 나가니까 인정하지만 그냥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보다 깨끗하게 사느냐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가 엄청 부흥된 지금 와중에 지금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많은 돌을 던집니다.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교회가 깨끗하냐? 양심은 있는 거냐? 그러면 그거 핍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실제 뜯어보면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도리어 그로부터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사람들의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은 설교를 하는 설교사들도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어투나 이런 것들을 잘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영향을 끼치보다는 도리어 세상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런 모습이라면 참 이런 좀 믿지 않아도 깨끗한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우리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한 사람이 그런 겁니다. 한 사람 굉장히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지만 뭘 몰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생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제시하십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 제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21절 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지금 우리가 21절을 읽었잖아요. 21절의 지금 내용들을 요약하면 지금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영생, 너 관심이 많지? 그러면 영생 얻는 길을 내가 알려줄게. 그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버리라. 버리라.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 가볍게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째는 뭐라고요? 버리라 이거죠. 버리라. 버려 이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버리라는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간다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중요한 영생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버리라, 따르라 하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죠. 22절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기 보면 가니라. 예수님은 따르라. 근데 따르지 않고 가니라. 예수님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니라. 따르라가 아니라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다는 건 뭐냐면 그 재물을 내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나는 삼겠다. 내가 재물 안에서 내 인생의 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터전 중에 이 재물이 너무너무 귀하고 큰 것인데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 재물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재물 얘기 나올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물에 대해서는 중립적입니다. 뭐 재물 자체가 돈 그런 것이 무슨 그 자체가 생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는 재물에게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 재물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렇죠? 자,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은 뭐예요? 재물이 많으신 분도 있고 재물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재물이 없는 사람 이 말씀 봐. 재물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어. 부자가 들어가기는 더 힘들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부자가 예수를 잘 믿고 가난한 자가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중립적이에요. 근데 부자인 경우 돈이 내 삶을 지배하니까 그 지배를 내가 돈에게 당하고 재물에게 당하고 그래서 재물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면서도 늘 재물만 바라고 재물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재물하면 그것도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이거죠. 내 마음에. 그러니까 가난해도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 왜? 모든 초점이 재물에 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뭐라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버리라고. 예? 재물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예?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다 이거죠. 근데 버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그 예를 뭐라고 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뭐 조그마한 강아지도 뭐 요만하지만 그것과 바늘기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는데 그 낙이 엄청 크잖아요. 예? 이렇게 호기 위에 당하는 거. 예? 말보다 더 크고 그것이 어떻게 바늘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느냐. 이것은 물론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 그 비유치고는 너무 그 큰 비유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런 비유 때문에 신학자 중에는 이 말을 좀 달리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낙타란 말은 영어로 카멜 그러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는 카멜로스라고 합니다. 카멜로스. 카멜로스가 이 낙타라는 말이에요. 근데 밧줄이라는 말이 있죠. 이 밧줄이라는 말이 카멜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낙타는 카멜로스, 밧줄은 카멜로스. 그러니까 거의 발음이 비슷하고 조금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음상 기록을 잘못해서 낙타가 아니라 밧줄로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들어간다는 말보다 이 바늘기에 뭐 밧줄이 간다는 말이 좀 더 이렇게 비유치고는 좀 더 어울리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바늘기라는 것은 트리말리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문들 있잖아요. 성문에. 그래서 성문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쫙 나눠요. 예? 말들 할 때 문이 쫙 열리잖아요. 양옆으로 이렇게 쫙 열리잖아요. 근데 이 큰 문을 한 사람이 들어갈 때 열기는 너무 그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이 있으면 여기에 조그마한 문이 달려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문. 뭐 우리나라 집에도 뭐 그런 집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이렇게 문이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이제 그것을 바늘기라 그래요. 예? 이것을 트리밀리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늘기라는 말은 작은 문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작은 문에 어떻게 나귀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비유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엄청난 비유를 드니까 제자들이 이제 더 의문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라는 진짜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한단 말이죠. 제자들이 왜 반문하냐? 그 문제가. 오늘날은 뭐 쉽게 반문하지 않을 내용인데 제자들은 반문해요. 왜 반문하냐?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냐면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강했어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뭐 간다는 것까지 생각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지금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그렇게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예? 그리고 부자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처럼 어렵게 말하면, 그럼 누가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라고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렇게 그런 육신으로 된 몸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영혼만 갑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육신을 제외하고 영혼만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보시고 다른 데 보이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죠. 우리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활을 포함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근데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뭐 이동하는 거, 공간 조라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 질문들이 많죠. 그러면은, 89세에 돌아가신 분과 1살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1살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이 그때 하여튼 1살에 죽은 아이가 있고, 89에 죽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천당 가면은, 천당 가서 89세고, 그러면 천국에서 1살이냐? 그러면 천국에 맨날 1살이냐?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육신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육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거기에는 뭐 장애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완전한 그런 몸으로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그 아주 그 어려움 불가능한 그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나귀가 바늘기 보다 더 작아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자, 이래서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은 반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젠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제자들과 이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까? 제자 삼으실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나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금을 짓는 것을 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사람의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무릎을 꿇고 질문하고 아주 근본적인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영생은 어디 있어요? 지금 바쁜데 고기 잡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일에 그냥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금을 짓는 것을 보시고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자기 생활 가운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Follow me,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부는 그렇다더라도 예수님 제정에 마태가 있죠. 마태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그 당시 세리는 가장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았잖아요. 창녀와 세리를 같은 등급으로 두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왜? 이 세리들은요, 오늘날 뭐가 다르죠. 예? 로마 정부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로마 정부가 그냥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누가 많이 걷겠다고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걷겠다는 사람 뽑아가지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뜯어내기 위해서 사람 많은 곳에 늘 세리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마태가 누구였다고요? 세리. 근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 뭐라고? 그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 어부들은 그물 짓는 것을 보시고, 근데 세리는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세리는 앉아서 일을 하니까 일하는 것을 보시고, 똑같아요. 일하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살아가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죠. 어부들도 세리도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겠죠. 성실하게. 근데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아마 이 한 사람처럼 율법을 잘 지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잘 싸우죠. 예? 제자들께 싸우는 거 많이 보셨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싸워요. 예?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하고 어떨 때는 뭐 그 어머니까지 등장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잘 봐주십시오. 뭐 그러기도 하고 치맛바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또 싸워요. 예? 변화산에 또 세 제자가 내려오니까 또 올라왔던 제자는 또 9제자를 무시하고 9제자는 너희들만 가냐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아주 율법에 투철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기엔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평할 때 여기 보면 뭐라고 강조됐냐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버리고 자기들이 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즉시 곧 따르니라. 거기 핵심 포인트는 버리고 따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영생에 관해서 말 때 버리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은 버리고 따랐어요. 이 한 사람보다 반듯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버리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은 반듯해 보이지만 버리지 않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30절을 보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따른다고 버리고 다 하려니까 그러면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죠? 여기 보면 현세 100배나 그죠? 이것은 그렇다고 굶어 죽는 게 아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게 살면 고난은 받죠. 왜 고난을 받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실은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살기가 힘들어야 합니다. 왜 힘들어요? 스타일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왜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을 달리 살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바보.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뭐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도 있지만 실제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노래예요. 사실은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멍청한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들의 실력과 이런 것을 발휘하고 살아야 돼요. 또 우리들의 은혜를 세상의 빛과 소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치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고난을 받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내 모든 것을 버린다니까 뭐 진짜 재산 다 처분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이라는 것은 다 조연이에요. 조연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는 선후배가 없어요.
31절을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는 선후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며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버리고 따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고 모려가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주님 보고 자기를 따르라 그래요. Follow me. 주님, follow me.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래요. 에? 나를 따르라.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데 자꾸 버리자고 쌓아둬요. 자꾸 쌓아둬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나를 따르라고 해요. 이제는 영생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은혜로 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젠 영생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난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는 버린 재물을 다시 찾으려고 해요. 이제는 그 1단계는 끝났으니까, 그 해결됐으니까 버린 재물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십자가 이야기는 그만. 우리들의 이상을 실현시킬 성공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는 no thanks. 예? 십자가는 얘기를 뭐 지금까지 구질구질하게 십자가 얘기합니까? 교회 오면 십자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성장하는 교회 그러려면 십자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는 그만. 우리들의 이상을 실현시킬 성공적인 나라를 만들자고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십자가가 아니라 권력과 명예와 부로 생각하고 그것을 키우자. 그리스도인이라도 그것을 키우자.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인기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천대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천대를 받아요.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십자가가 교회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막 십자가는 외형적으로 화려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십자가는 자꾸 사라집니다. 십자가 갈수록 초라해지고, 그리고 외적인 십자가만 화려해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볼 때 내 신앙의 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고상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은 참 고상합니다. 예? 세련되고 반듯하고. 하지만 주님은 결정적으로 따르지 않고 간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적으로 화려한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직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면 영생의 길이요 영생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발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십자가를 가장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진정 가치 있는 영생의 길을 같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